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보여지고 있는 그 이 땅의 그 마지막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탄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는가, 그리고 천년 왕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백보자, 하얀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최종적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먼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모든 문제의 원흉인 그 사탄, 결국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인 짐승, 또 큰 음녀, 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상, 문화,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이제 19장에서 완전히 패망을 하고, 그러면 이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꽁꽁 결박에 쌓이게 되고 무저갱에 이제 임봉, 완전히 봉인을 해서 이제 갇히게 된다. 결국 사탄의 세력이 최종적으로는 마침내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런데 그 반대편 믿음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악한 세력의 반대에 있는 그 천년 왕국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맨 끝에를 한번 볼까요? 4절 끝에 보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게 천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한번 얼핏 말씀드렸죠. 갑자기 왜 천년 왕국이 등장하고 있냐면 이 로마 제국, 그 당시 핍박과 또 박해 세력인 이 로마가 거의 천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을 이어온 이 땅의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이 땅의 이 제국의 이 천년의 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악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로마, 천년을 지배해온 이 로마에 대한 그 반대로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이론 때문에, 이 설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나왔고, 이 천년 왕국, 또 14만 4천 명, 666, 아마겟돈,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요한계시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니까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도 잘 안 했고, 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또 이단과 가까워질까 봐 성도들이 함부로 또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휴거,
그런 제목도 보셨죠? 그리고 뭐 말세, 종말, 뭐 666, 뭐 바코드, 뭐 그런 얘기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이나 젊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이단들이 소설처럼 각색을 해서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도 없고요, 또 7년 대환란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구약 말씀을 계속 차용을 하면서 마치 소설처럼 버무려서 이상한 사이비 이론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하면 면해서 천년 왕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겠느냐, 기존 교회는 안 된다, 기존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받고 힘든 거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는 바벨론의 세력이고, 지금 우리 박태선이 했던 그 신앙촌이 있었던 그런 전도관, 우리 전도관이, 또 우리 문성명 교주 재림 예수가 인도하는 우리 통일교가 아니다, 진짜 왕국은 우리 왕국회관이 만드는 거다. 자, 왕국회관이 어딜까요? 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니까 여호와의 증인. 지금 요즘에는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200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이단 이론도 결국은 미국에 있는 이단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넘어와서 몰래 그 초창기 한국 기독교 1940년대 때,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그런 이단성이 1940년대 때부터 점점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그 놀이터에 성도들이 함부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어떤 학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뭐죠? 전천년설. 보이나요? 예, 잘 보이죠? 자, 전천년설이 뭐냐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뭐냐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시간 순서대로 세상이 악해지고, 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핍박과 박해가 있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에 또 뭐가 있냐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시간 순서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존의 교회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각 세대마다 구원자들이 있다. 노아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구원자,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구원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구원자,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구원자, 여호수아 세대 때는 여호수아가 구원자. 지금 여러분들 거의 다 넘어오셨어요. 지금 신천지가 가르친 거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세대, 그 예수님 시대 때는 누가 구원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고 지금 오늘날 현대 시대 때는 누가 구원자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따 검사 좀 해봐야겠네.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 소국에 들어가 있는 세대주의 구원자론이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거지, 아브라함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지, 모세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세대가 지나고 지금은 안상홍 세대, 이만희 세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단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이 세대에 내가 보냄받은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 예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이단들이 결국 차용하는 게 뭐냐면 전천년설에서 세상이 악해질 때 하나님이 몰래 비밀스럽게 도둑처럼 보낸 그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가 천년왕국 전에 온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오려면 우리 교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게 전천년설에서 나온 그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도 전천년설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이 세대가 점점점 악해지면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받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들은 전천년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니까 전천년설, 이거 다음 주에 시험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면 전천년설의 반대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이거는 그 주장하는 교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1800년대, 1900년도에 나온 새로운 종말론, 그러니까 최신의 종말론이었는데, 왜냐하면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점점점 인류가 발달하고 문명이 기술, 진보를 쭉 이루면서 이제 정말 멋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러면 이 기술 발달하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아닐까. 인간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나온 이론이 후천년설. 이게 발달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천년 동안 이 땅이 좋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이걸 주장하는 교단이나 그런 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 그러니까 많은 복음주의 교단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아니면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그리고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실 수 있겠죠?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천년설에서 이단들이 많이 차용하는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사용하는 종말론의 문제점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이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이단들이나 대부분의 이단이 아니라 이게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7,000년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은 4,000년, 그리고 신약은 2,000년, 그리고 그 신약 시대 이후에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4,000년, 2,000년, 1,000년. 그래서 그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미선교회가 주장했던 이유도 이 시한부 종말론,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보면서 7,000년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 시점,
그걸 그 사람들이 그냥 계산하기로 1992년, 그러니까 2000년이 되면 이제 망하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니까 그 2000년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막 1992년 이때 구원받아야지 7년 대환란 그 고통을 박해를 받지 않고 천년 왕국으로 건너뛸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여러분들 역사를 어떻게 7천년으로 규정을 합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비성경적인데 마치 이상한 소설처럼 자기들이 만들어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1000년의 시간. 그런데 이 지구의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그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의 개념인데, 이 종말론자들은, 이게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자꾸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급박한 마음을 심어줘야지 자기들은 말 듣기 때문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할까 불안에 떨거함. 네, 당신은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딜까요? 박옥수, 그 뭐였죠? 구원파. 예, 구원파가 요 내용을 막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떨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갔다 오면 한 달은 성령 충만해요. 근데 한 달 지나면 32일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 충만한 게 조금씩 빠질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할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우리도 부흥회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살이하고 시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고, 근데 그때 옆구리 쿡 찌르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내 마음이 흔들 때 그 옆구리 쿡 찔리면요, 내가 구원 못 받아서 이런가? 그 교묘한 틈을 계속 이단들이 집요하게, 엄청나게 집요하게 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런 이단들이 당신 성경 몇 구절이나 외우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 성경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외워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죠. 그런데 막 그 이단들은 잘 외운 거를 막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압도가 되죠. 목회자들도 모르는 그 내용들은 막 연결을 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럴듯하고 막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근데 구원은 외우면 좋죠. 암송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거 외운 내용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냐? 구원받았으면 이거 알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대한민국 법조문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거 못 외웠는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규 그 책자 다 외우고 계시나요? 저는 그 책자 옆에 펴놓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법조문을 다 외운다고 해서 국민이 되고 운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계속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불가능한 영역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진짜 교회, 가짜 교회로 구분함. 몇 가지 시대적 상황을 종말적으로 확대 해석. 자, 그 사이비 이단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목자, 가짜 목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코로나 때 어떤 상황을 봤냐면,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근데 이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어떤 분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코로나 백신은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 이 얘기 여러분들 심심찮게 사람들이 나누고 그런 카톡을 주고받는 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백신이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많은 거지, 그거 백신 가지고 전 세계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을 코로나를 퍼뜨리고 그래서 이 백신으로 전 세계를 조종하려고 한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종말론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 맞아도 됩니다 하는 그 목회자는 가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고, 진짜 교회는 뭐냐? 정치적으로 한쪽의 색깔을 계속 드러내야 되고 또 뭐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몰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치우친 분들은 와 거기에 환호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론 또 아닌 이상한 것을 해석을 해서 그걸 마치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처럼 두려움에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뭐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고 목사님들도 다 신학교, 신학대학원 나오시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가짜 교회로 계속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단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암호 해석책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뭐 학생 때인가 청년 때인가 그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들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바코드 무슨 칩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유럽 연합의 지배를 받게 되고 조종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진짜 그때는 그런 것들을 청년부에서 세미나를 하고 막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봐라 이 과자 상자에 바코드가 다 있잖냐. 오 진짜네? 이 뭐 학용품 봐라, 이 노트 뒤에도 바코드 있잖아. 진짜네? 그러면서 그 바코드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크레딧 카드 한 장이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안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 시대적인 그 변화를 종말론적으로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고 확대 해석을 하니까 신앙 아닌 영역에서 꼬꾸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얘기보다 유튜버 얘기를 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우리가 하다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에 여러분들 심취하지 마시고 뭐 환상적인 거, 짜릿한 거. 여러분들 이동영 목사님이 제일 환상적이고 짜릿한 줄 믿으시면 믿거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 뭐가 진짜 중요하냐? 정말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왜 자꾸 다른 것을 살을 붙이기 때문에 자꾸 혼란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그 사이비 이상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또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그 옆구리를 찌르는 이야기들, 또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그런 거에 여러분들 마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천년 왕국은 결국 예수님의 그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로마 제국에 빗대어서 그 반대 모습으로 진짜 온전한 통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알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그 천년의 지배를 바로 천년 왕국, 바로 반대에 있는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천년 왕국을 그 당시 언어로 차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은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대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합니까? 왕 노릇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 그 모든 사람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1000년 왕국,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그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 그 여러분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4절 말씀을 여러분들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절과 6절,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4절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절 맨 끝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 영혼과 몸이 온전히 살아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을,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만 얘기를 하는데요. 자,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겠지만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활, 영혼이 살아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냐면 먼저 첫째 사망이 있죠.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육신이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 이 땅에서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지옥에 내려가는 이 둘째 사망이 그를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절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절대로 터치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죄값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애를 낳는 거 보니까 정말 엄마가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아기는 그냥 태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뭐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받을 때 받는 사람은 쉽게 받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는 사람은 너무 힘들죠. 저는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죽을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받을 때는 쉽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여받은 그 생명을 감사하면서 평생 살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것을 우리가 어찌 감히 그걸 견디고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생명을 부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사망, 그 지옥의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무적행에 있는 이 사탄이 놓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놓이냐면 결박된 상태에서 놓입니다. 자,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2절과 3절을 보셔야 돼요. 2절을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이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된다. 그것을 7절에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감긴 상태에서 그 옥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결박된 상황 속에서 어떤 활동의 제한은 있지만 이 사탄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사나운 개에게 목줄을 그 쇠사슬로 목줄을 쫙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약 뭐 한 5m짜리 목줄로 이 사나운 개를 묶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정도에 서 있으면 안전하십니까? 그렇죠. 6m. 그러니까 6m 있으면 그 막 사나운 개가 저를 보고 확 뛰어와요. 그러니까 팍 뛰어다가 어떻게 됩니까? 5m가 되면 목이 탁 걸려서 깨갱하면서, 근데 계속 으르렁거리는데 제가 6m쯤에 있으면 이 개가 물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 제가 그 사나운 개의 범위 3m, 4m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저기 막 물어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사탄은 그 권세가 결박되었지만 일정 부분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그 환경에 자꾸 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우리를 꽉 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영역, 범위, 사탄이 사슬로 매였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의 영역 안에 3m, 4m, 2m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그 악한 괴계와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찍는 사람들 보면 뭐 공포 영화, 스릴러 막 그런 찍는 세트장 어떻습니까? 시커멓잖아요. 컴컴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트장에서 뭐 귀신 봤다, 뭐가 움직였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그 악한 어둠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푸른 초원 위에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100년, 아무도 안 웃네.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집에 가면서 웃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어두운 곳이 아니라 우리가 빛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기쁨이 있는 영역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울과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을 안 바꾸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요? 나는 왜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아니,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나운 개의 5m 목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왜 자꾸 물리냐고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범위 안에, 그 악한 세력의 그 범위 안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발을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그 거룩한 빛,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 활동이 제한되었는데 이게 묶인 상태로 풀려나서 얘가 뭘 하느냐. 자, 8절 말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결국 사탄은 싸움 붙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움 붙이고, 동서 남북 간에 싸움 붙이고, 유럽과 아시아를 싸움 붙이고, 큰 나라 작은 나라 싸움 붙이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 붙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런데 좀 해석이 필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탄이 제한된 상태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 이 계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보면 마곡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서울에도 마곡 지구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보면 마곡이라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곡 지역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곡이에요. 곡소리 나는 거죠. 이 왕은, 이 곡이라는 왕이 마곡에 있는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그 마곡의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제한적인 그 힘을 가지고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계속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그 로마 제국 거의 말미에 어떤 그 교황이 있었는데 그 교황은 이 곡과 마곡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트족이 곡이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 고트족이 게르만족, 지금의 독일의 조상인데 계속 그 고트족이 공격을 하니까 저 고트족이 곡과 마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무찔러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8세기, 12세기 쭉 넘어오면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을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해서 그들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거의 30년 동안 계속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수많은 갈등들이, 증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 와서는 유럽이 몽골의 징기스칸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3세기 때는 유럽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을 지옥에서 온 전사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몽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말을 타고 막 자기들을 잡으러 오니까 몽골을 곡과 마곡으로 해석하고, 또 미국이랑 그 소련이랑 그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을 이제 곡과 마곡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소련이 이제 막 전 세계를 이제 공격할 것이다, 그 악한 세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모든 시대에 곡과 마곡,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사상 자체가 이미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이지, 특정 히틀러만, 김일성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특정 세대가 아니라 이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와 믿음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사탄이 앞잡이가 된 곡과 마곡의 그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걔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자,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 사탄의 결말입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권세와 악한 세력들은 사탄과 함께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사탄의 결론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쇠사슬에 결박된 상태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 제한되었지만 활동하게 하시는가?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겠지만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과정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검증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서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고 또 우리가 주님 붙잡으면서 악한 어둠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그들을 정말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이제 백보자, 하얀 보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11절 다 함께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보좌가 있는데 크고 희다라는 것은 이 심판의 두 가지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심판이 온 우주 만물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은 모든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보좌가 하얗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심판이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한 심판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11절 후반에 보면 또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땅과 하늘이 지금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21장 아직 보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지구가 다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신음한 이 우주와 지구 또 하늘,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다. 모든 탄식과 그 부패함,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육신으로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데 그게 이제 21장과 22장에 고개 숙이시면 안 돼요. 아직 보시면 안 된다니까.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직 보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순식간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 싹 태양계가 됐든 뭐가 됐든 싹 사라지는 그 모습을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옛 질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음하고 아파했던 이 자연 만물이 다 사라지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심판이 12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나 신자나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책들이 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 수많은 책들이 이쪽에 펴져 있고, 또 반대편에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12절 끝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여기는 하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모든 행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수많은 시대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과 육체가 이제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온전한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13절 끝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행위대로 여러분들 심판받으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너무너무 창피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된 책들이, 수많은 책들이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바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자, 그들은 바로 책들의 심판을 받게 되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계속 내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12절에 있는 그 책들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의 세력들을, 또 악하면서도 형통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 책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은 두 가지예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바로 상급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의 때가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망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상급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 공평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과 믿는 둥 마는 둥 가까스로 살았던 사람과 천국에서 똑같은 상급이 주어진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다
똑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공부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다 서울대 붙여줄게. 그럼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 그게 진짜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것은 뭡니까? 공의를 허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결과로, 이 땅에서의 불신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사망의 심판도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믿음 생활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산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내가 원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상상 초월의 그 상급을, 그 보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상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으면 우리 후손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요즘에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많이 넣으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1,000만 원을 1년 동안 예치를 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 후에 여러분들 그걸 받을 거라고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그거 다 저 갖다 주세요.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 맡기면서도 믿잖아요. 3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이걸 받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국민연금 잘 붓고 계십니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도 믿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는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맡기면서도 믿고 이 세상의 시스템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심판, 상급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의 세력들에게는 뭐가 있죠?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결국 사망과 음부라는 것도, 그 지옥도 결국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사망과 그 지옥이, 그 뒤섞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악한 세력들이 던져진 이 처참한 것이 바로 이 땅의 바로 결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대한 교리를 말하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 교리를 들으면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어떡하지? 나는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우리 가족, 내 남편은 어떡하지?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이 무거운 짐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바위돌이 조약돌이 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마음 졸이고 막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안 믿는 가족이 거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신앙의 이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의 이 사명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러 올 때도 죽을 둥 살둥 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래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에 있는 이 불신의 이 모든 세력들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커지고 있고 천국이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구나,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말고 다른 방안을, 한라산을 100번 오르락 내리락 해라, 여러분들 한라산 100번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올라갈 때 4시간, 내려올 때 4시간. 저는 보문산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 한라산을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힘과 여러분들의 그 감정의 힘으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신의 그 무거운 바위가 작아질 때까지,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여서 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